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무더운 이 날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 늘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정상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권고하옵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그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445.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6절 1283면 구약성경 1283면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주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다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잦아지게 하시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본 마지막 환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이되 한 사람도 그 중에서 도망치는 자가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느 단에서 설서서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단. 베델의 단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단이냐, 이 단이 도대체 어느 단 곁에 서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셔서 단의 기둥머리를 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 환상은 앞의 4개의 환상과는 다릅니다. 4개의 환상은 아모스가 친히 본 환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뚜기의 환상이요, 불의 환상이요, 다림줄의 환상이요, 여름 과일, 여름 실과 한강줄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입니다. 이 4개의 환상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5번째 환상은 직접적인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머리를 치고 그것을 부수어 떨어뜨리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 남은 자들은 칼로 살육을 당하게 된다는 이 환상, 직접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환상입니다. 앞에 4 환상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상, 이러한 심판을 명령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받아서 그 명령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애굽 땅의 장자들을 그 밤에 모두 다 쳐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쳐 죽이는 심판의 대행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하 19장 3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병사에 의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몽땅 죽여 송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도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적을 치는 미가엘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께서 단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무슨 단이냐? 이 단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상의 소굴이었던 베델의 단에 있는 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델 성전에 있는 단을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남쪽 유다도 심히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베델에 있는 성전이나 관계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둥머리를 치라. 기둥머리를 치라. 이 말은 속죄소를 치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죄소란 원래 성전 안에는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죠. 법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건수하는 곳이 성구가 바로, 법궤를 덮고 있는 성구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어디에만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뿐이니까. 법궤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북쪽에 만든 베델, 남쪽에 만드는 베델의 성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것을 암시하는 걸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의 기둥머리를 쳐라 그랬어요. 심판입니다. 기둥머리를 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영광을 보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알아왔듯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인류 대심판에 의한 하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유다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심판은 시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겔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가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가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자, 다시 말하면 장로들로부터 먼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류 마지막 심판은 먼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만을 섬기고 살아야 당연한 것인데, 이런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당연히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마땅한 일이며 당연지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사정없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며 산 사람에게는 면류관과 아름다운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천국 비유는 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심판이 있어야 이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본 교회가 그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뱀을 보내어서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이 딱 붙은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가감이 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맹렬함과 확실함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대꾸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꾸법을 보실까요? 음부와 하늘, 대꾸법입니다. 감난산 꼭대기와 지중해 바다 및, 대꾸법입니다.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숨고 지옥에서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으며,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숨고 지중해 저 바다 밑에까지 가서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그 숨은 모습을 못 찾는 일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갈멜산 꼭대기는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천년 요새지입니다. 그곳은 2000여 개의 자연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굴을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울퉁한 숲이 우거져 있기에 그 동굴들을 덮고 있기에 그곳에 숨으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그 많은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속에 너희들이 아무리 숨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찾아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깊이 숨어도 결국은 다 찾아내서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에 행동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시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철저하게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억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만 용서받기에 우리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말하기 위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필연성을 말하면서 그 필연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5절과 6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쯔바츠라는 말로 소개를 합니다. 자, 여호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의미가 바로 여호와 야훼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야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다. 이렇게 신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결코 부도수에 내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의미에서 바로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 쯔바츠. 이 말은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종국적으로는 승리케 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고 그대로 쳐서 결국은 멸하고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야훼 쯔바오트란 의미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그 앞에 섰을 때 그가 골리앗에게 외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쯔바우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는 외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의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머리가 정통으로 맞아 그대로 말해서 떨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칼도 창도 물맷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싸우시는 야훼 쯔바오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적군을 쳐 부수어서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츠바오츠, 야훼 츠바오츠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츠바오츠가 되셔서 나를 대신에 싸워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츠는 땅을 만져 놓게 하시며, 그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땅을 만져 놓게 하시며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이시니라. 이게 바로 야훼 츠바오츠의 능력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는, 그리고 가슴에 와닿는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번번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만져 녹게 하시며 하수에,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한다. 뭘 느낍니까? 어제 뉴스가 나온다 보니까 일본의 화산이 터졌는데 불길이 하늘처럼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용암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물처럼 흘러내리는 경우, 그리고 또 해저가 지진으로 해일을 일으켜 육지를 덮는 것, 이것은 마치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화산 폭발로 인하여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 육지가 바다같이 낮아지는 현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자연 변화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가슴 아픈 일은 원수에게 심판을 행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이름으로 야훼 츠바오츠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야훼 츠바오츠라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것은 죄악이 이처럼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 앞에서는 택한 백성이든 택한 않는 백성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야훼 츠바오츠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취할 태도는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내 환경과 싸워야 되고, 내 삶과 싸워야 되고, 내 주변과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투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누리며 살자. 그러므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고 영광의 날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으로부터 상금과 면류관을 받고 큰 기쁨과 위로와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보십시다. 270장 부르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할렐루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할렐루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각각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결국은 그들의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해서 소리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십자가의 보혈에 의하여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네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행여나 우리가 입으로 행동으로 말로나 죄를 범한 게 있다면 즉각적으로 엎드려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음으로 심판,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능력을 덧입는 멸류관 받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저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되 심판을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존재는 아니온즉 늘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순종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가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우리의